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죠. 왜입니까? 신실한 신앙인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인데 총리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3번 침범을 했어요. 1차 침범 때 포로를 많이 잡아봤는데 그 1차 침범 때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가족들 죽었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터지고 또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은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전쟁 포로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냥 대접해 주려고 끌고 갔을까요? 부려먹으려고 끌고 갔죠. 10대인데 처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자. 그럼 봐보세요.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마 천재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 오랜 권력과 함께 살아온 가문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국의 2인자지 않습니까? 왕 다음 가는 권력. 그럼 그 자리 가려고 얼마나 곤모술수가 난무하겠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곤모술수가 난무하는데 한낱 포로가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가 간섭과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 분야에 우뚝 서면 그것을 유리창을 깼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유리창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철을 깨고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시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일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 일제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어쩌면 자기 집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조선보다 얼마나 문명이 앞장서 갔습니까? 그런데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그리고 약자, 내가 어떻게 해도 못하는 약자.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처참했겠어요. 무시받고. 그런데 천황 다음가는 권력자가 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나온 건 가능하지만 철판을 깨고 나온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공은 단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있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덧입혀진 거예요. 덧입혀진 거. 그래서 이런 탁월한 성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봐보세요. 다니엘은 탁월한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 다니엘과 여러 말을 하고 낸 결론이에요. 2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낫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당시 박수와 술객은 왕이 자문을 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바벨론 내에서 탁월한 자들이 선택받아서 왕 곁에서 어떤 큰일 결정할 때 자문을 왕이 구하면 해주는 존재죠. 탁월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데 그 탁월한 사람들보다 10배는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탁월한 중에서도 탁월했을까? 왜 그런가? 그 해답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거 왜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건 자기 힘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탁월한 중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만 왕도 보기에 얘는 내 곁에 붙어놓으면 유익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 다니엘을 택했을까요? 수많은 포로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했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고.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온 관리들에게 선택되기 전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리고 왕궁의 관리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피눈물 나는 다니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릭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한 분야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1만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면 유다와 뭐부터 다를까요? 뭐부터 다를 것 같아요? 말부터 다르죠. 그 당시 바벨론은요, 문물이 가장 앞선 곳이었고 유다는 저 변방의 한 나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이곳에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출발선부터 다른 거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저 앞에 가고, 또 하나 문제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요, 각고의 노력을 한 겁니다. 환경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뭐하러 하지? 내가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선택되기 전에 이미 그 시대 그곳에서 지혜가, 지식이, 학문이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잡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잡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포로들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탁월하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역한의 상황에서도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셔서 탁월한 성공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함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할 바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 노력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탁월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더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탁월하게 성공을 했는데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럼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1번은 뭘까요? 다니엘에게 인생의 1번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필요한 건 많죠.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려면 큰 힘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부흥은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일한 것과 삽으로 일한 건 다르죠. 힘의 차이가 너무 나죠. 그게 다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큰 힘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과 제가 밑에서 한마디 하는 것 너무나 다르죠. 목소리의 그 힘이라는 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배 낫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로잖아요.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우리처럼 좋은 삶을 안 원할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우리보다 정말 더 간절히, 더 사모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첫 번째는 성공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항상. 이건 성공 전에도 그랬고 성공 후에도 여전히 다니엘에게 1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택함을 받고 왕을 섬기기 전에 훈련하는 첫 과정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히브리어는 파트 바그거든요. 이 의미는 왕의 식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의 음식.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마시는 그가 누구예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왕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준 음식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히브리어는 샤임 알렙입니다. 심장에 새긴 결단,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가 뭐일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먹지 않겠다는 결의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심장에 새길까요?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먹지 못하게 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한 거예요. 먹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 근데 이게 나를 더럽힌다고 해서 거부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 봐보세요. 포로인데, 포로잖아요. 전쟁 포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거.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사자성어에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요 잡았는데 다니엘은 발로 차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그걸 잡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인 줄 아세요?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라면 그 성공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성공보다 하나님인 거죠. 두 번째 사건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이제는 으뜸 총리가 된 거. 성공한 이유죠. 성공한 이유. 으뜸 총리가 되니까 봐보세요. 포로인데 으뜸 총리가 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혹시나 일제시대 때 제국 일본의 천황 밑에 갔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 끌어내야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한 가지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왕을 위한 것처럼 높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 속에 굉장히 꼼수가 있죠. 다니엘을 잡으려는 꼼수. 이 꼼수를 눈치 못 채고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3가지예요. 제가 첫째는 알고도. 다니엘 알았잖아요. 알았어.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안 거예요.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전에하던데요. 그래서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전에하던 거예요. 근데 알고도 전에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법령은 다니엘 딱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그래서 적대자는 눈을 부릅뜨고 있죠. 그리고 아마 간절히 원할 거예요. 예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똑같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하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하고 지하실에 하는 것과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서서 그냥 눈 뜨고 하면 안 돼요? 눈 뜨고 하면 뭐 적대자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법령 위배된 거 하려면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했다고. 눈 뜨고 있으면 뭐 먼 산을 보는지 뭐 공기를 마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화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으뜸 총리죠. 잃을 게 많은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전해하던 대로 하면 다 잃죠. 다 잃어. 심지어는 생명도 잃습니다. 자기만 위험하겠어요.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까요? 무엇이 감사할까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서 예를 들어서 통증 가운데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다니엘의 신앙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이고 자기 인생도 마지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들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니엘 알았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질 줄도 안 거예요. 그런데 전해하던 그대로 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숨어서 해도 되고 꼭 전해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다니엘을 보면 다른 건 양보합니다. 단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일본도 우리나라 이름을 바꿨죠. 이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꾸죠. 저희 부모님 이름도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일본식 이름. 근데 이름 바꾸는 거 양보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런저런 건 양보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영역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 한 가지 영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 이건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양보하면서까지 그의 성공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 기꺼이 그 성공 포기합니다. 그 성공이 어떤 것일지라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잘 아시죠? 학교에 다니면 들어보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 바라는 거, 오직 한 가지. 그럼 다니엘에게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 한 가지밖에 못 선택해요. 내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도대체 무엇가 여러분 인생의 1번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한 가지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1번이 뭐예요? 다니엘은요, 성공 전에도 큰 성공을 한 후에도 항상 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택하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의 1번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1번이 하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1번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